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초기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갈릴리 호수는 이제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초기의 사역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또 여기 많은 병자를 고치신 곳이기도 하고 또 레위를 부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신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도 역시 이 갈릴리 호수 좌측의 모든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입니다. 갈릴리와 이제 가버나움, 여기가 이제 초기 사역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결국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이사야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를 때에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지만, 하지만 이제는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 이 호수를 중심으로 좌측의 모든 그 지역을 통틀어서 스불론과 갈릴리,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이제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한 통치자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사역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아기의 오심이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데 이 아기가 바로 평화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보좌 위와 왕국 위에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한 아기로 오신 분이고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역을 지금 가버나움에서 초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이구나, 구원자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가져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14절 15절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아주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진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해주는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말씀을 푸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을 잠깐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누구의 전통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켰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사람의 전통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열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권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몸짓이나 어떤 표정이나 스피치를 잘한다고 해서 전달력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지금도 온 세상에 빛나고 있습니다. 또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따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거나 우리 목장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를 그대로 하면 이 조용기 목사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도 예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요. 그런데 이 순복음 쪽의 목사님들을 보면 조용기 목사님 말투를 흉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목소리, 또 옛날에 그 윤석전 목사님 그 목이 쉰 그 목소리 흉내내면 마치 자기도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심히 막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목소리 똑같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동일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깜짝 놀래서 야 이게 무슨 권위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권위에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실체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여기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압도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그 앞에 엎드리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요, 이게 바로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둡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 복음의 광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먼저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는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그동안에 사람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는 깨트리시고 그 모든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우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거기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약 성경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명령하는 권위이며, 그리고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는 권위와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사학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주는 권위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여기서도 권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권위와 사람들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권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좀 전까지는 회당 안에서 일어났던 사역이고, 그다음에 29절에서는 회당에서 나와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주요 사역의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암송하세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뭐냐면 가르침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역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는데요. 자,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가르침과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그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신 것,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권위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키고,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짜 주인 노릇하는 사탄과 그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예수가 곧 구원자이고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의 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1장 12절과 13절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탄과의 이 전쟁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할 동역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멋대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제자를 구분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더 세게 믿어서 열심히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쉽게 지치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뭔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막 권위가 금방 나타나서 학생들이 그 권위에 막 놀라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 주었는데 뭐 학생들의 문제가 막 해결돼요. 그리고 그 권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순종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려고도 하고 이게 내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더 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사탄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요. 지금 귀신도 뭐라 그래요?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우리를이라고 하잖아요. 사탄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어떤 조직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탁 알아보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더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더 강한 자를 결박하는 더 강한 자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권위를 뛰어넘는 사탄의 권위를 뛰어넘는 더 큰 권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권위를 의지할 때 이미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교제하는 우리 하나복의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당회 헌신 예배 때도 와서 설교해 주셨던 홍순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굴을 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굴을 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굴을 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이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면 어느 때인가 마치 내가 한 1m만 뚫으면 확 안에 이제 다 뚫려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다 뚫은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를 선언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그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그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 구도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굴을 파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곡괭이로 막 해도 얼마나 이 돌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거 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깨다가 내가 지치기도 하고 내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쪽에서부터 이미 엄청나게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방향만 맞다면 이제 조금만 더 파면 확 이제 열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이제 확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친 겁니다.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천국 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천국이 온다고 하지 간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천국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굴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는 진짜 낭비하는 거죠. 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자체를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저쪽에서 파고 들어오고 계시는데 나 혼자 엉뚱하게 저기서 파고 있어요? 저기서 놀고 있어요? 저기서 자고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헌신이에요. 헌신. 이건 헌신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하는 거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조금만 하다 보면 확 열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이거는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결과도 안 좋고. 여러분, 이쪽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뒤에 서십시오.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굴을 파다 보면 언젠가 확 열릴 때가 올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도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